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미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가는 전도 여행의 경로는 이쪽으로, 육지 쪽으로 이렇게 가서 지금 오늘 장면에는 그 예전에 간 그 곳을 뭐 가긴 했지만 그 좀 조금만 들리고 위로 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결국 어디까지 지금의 터키 땅이고 옆에가 이제 그리스 땅이면 고르는 이제 마게도냐가 이제 그리스 그쪽인데 그렇게 이제 가는 지금 경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모데가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받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결과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에 따라 한다면 할례를 안 받는 게 맞거든요. 안 받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또 복음도 증거했고 그들과 또 화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하면 절대 할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할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또 그들에게 이제 화합을 해야 되니까 할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인지 이런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뭐 바울에게만 닥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또 보면 무엇이 더 선한 것이고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이를테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를테면 건축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자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로서도 온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은 교회를 건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반대에 부딪히겠죠. 당연히 교인분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재정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뭐 빚도 갚아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또 교회까지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가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쉽게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 되고 화합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거, 뭐 건축이 됐든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장로님을 세우든 뭐 누구를 세우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기도하고 서로 이제 얘기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수용이 되는 것이지 그냥 목사님이나 혹은 누군가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다 상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뭐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그저 배려하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질서를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어쨌든 이제 할례를 하고, 그래서 뭐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계속해서 나타났고, 뭐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그게 예루살렘 회의 결과는 그렇지 않지만 또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연합, 교회의 화합, 평안, 화평,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싸우면서 이렇게 뭐 무슨 일을, 어떤 일이든 그렇게 하면 이거는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되는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용서하고 화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제가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뭐 누구신지 뭐 있을 겁니다. 교회에 뭐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얼마 안 생겼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신앙이 오래됐다 손 치더라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초신자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고, 그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신앙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기보다는 좀 기도해 주시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이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신앙이 좀 더 좋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좋으신 분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한테 권면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다고 했을 때 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또 교회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품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 그럴까 저럴까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어떤 마음인지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신앙이 좋거나 우리가 하나님만 순종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다를 뿐이지, 그들이 이제 거기에 와서 헤매이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라고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의 올챙이 시절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준을 가지고 그들이 연약하다 자꾸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우리는 괜찮을지 몰라, 그들은 좀 마음이 아프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장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당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서로 이제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실 때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저 사람이 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래서 이 사회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 비난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품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물론 때로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또 권면할 때로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뭐 이렇게 뭐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아니 믿음이 없어서 뭐 예배를 빠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뭐 혼낸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랑 여러 가지 이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이제 약속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하여 이제 그러할 때 이제 이 교회가요, 우리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라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다툼이나 이게 있으면, 이거는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가볍게 그것이 아니라 골이 깊어가지고 서로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왜 누구는 이렇게 행동하냐, 누구는 그러냐. 그러면 서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할 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원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이제 서로가 하나 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 땅은요, 요렇게 갔다가 좀 위로 가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더베하고 좀 가까운데, 요렇게 갔다가 아시아라고 얘기하면 터키 그쪽을, 소아시아 7교회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지역인데, 거기를 못 가게 하십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이유를 나중에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나쁜 일이 없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라. 결국 마게도냐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들렸다 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거기 가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성령이 뭐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아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가면 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제 얘기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도 6월 6일이 있거든요. 현충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체육대회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자꾸 이제 뭐 기도를 하셨나 봐요. 당연히 기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거기 체육대회 가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아주 짧게 얘기하면 그날 또 친구랑 싸워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친구한테 가서 교회 체육대회를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우리 말이 이제 워워하면 가만히 서잖아요. 가라면 이리 하면 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하고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언뜻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좀 오늘 어제는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오늘 좀 나오시냐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7절의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형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두 가지 말씀 나오죠. 6절에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예수의 형이 허락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성령이 예수의 형이 결국 하나님 못 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 하면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그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결국은 나중에 뭐 안 되게 됐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경고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게 되고 그러니까 나귀를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엔 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모압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저주를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게 되거든요. 음행하게 이 발람의 꾀 때문에 물론 나중에 복을 얘기하고 그렇게 좀 나중에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때로 이제 화도 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복도 받을 수 있고 이러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화를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순종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잖아요. 사랑의 말로 다 이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안 듣고 자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그 화를 입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이 같은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자꾸 자기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자꾸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 안 듣고 자꾸 제 갈 길로 제 마음대로 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화가 임하는 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는데 안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 통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사랑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 통제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 아니세요 그러면? 왜냐면 다 통제하니까 우리의 선택은 없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그거는 로봇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선택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하면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화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지난 힘든 시간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가 자꾸 그 얘기 하는 걸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하지 않았고 너무 답답하니까 목회를 안 하니까 뭐 무슨 기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뭐 그렇게 읽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별로 재미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에 저의 모습을 보면 교회도 별로 안 나가고 싶고 뭐 교회 뭐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병이 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상태가 이미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 상태가 이미 심각한 그 병이나 뭐 사고나 이런 게 고난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이 상태가 이미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이미 고통스러운. 그거를 깨달으면 감사한 일인데 깨닫지 못한 그게 더 심각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징계라도 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심각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찔림도 있고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이래 살면 되지 뭐. 무감각해지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8절의 말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간대. 오늘 여러 가지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디로 가려면 못 가게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거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씀은 뭐냐면 환상 가운데 이제 이거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이제 계시하는 것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뭐 일선도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고 그리하여 결국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자, 이 바울이 해석을 잘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소아시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저도 그랬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제가 예배 나오셔라, 수예배 나오셔라 이렇게 하면 참 좋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저도 그랬었고 예전에 과거에. 그런데 그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네, 금방 되지는 않아서 여전히 갈등하고 또 오늘도 뭐 오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게 달콤하거든요. 이게 교회도 다니다가 또 세상에 이렇게 보면 세상에 취해가지고 제가 뭐 술을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면 그것도 좀 보암직도 하고 하니까 달콤하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고 또 재밌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 거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하다가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점점 이렇게 또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다가 그게 또 신앙을 잃게 되는 그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수순이거든요. 똑같은 순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려면 교회 열심을 가지고 예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신앙이 자라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한 번 떠나고 두 번 떠나고 세 번 떠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같은 이렇게 구조예요. 같은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깊어지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반대로 나아가면요 계속 점점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데 병이 치료된다거나 마음이 평안함을 만약에 얻었다고 치면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은 차지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바인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에 조금 평안이 오고 이제 좀 괜찮다 싶으니까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헤매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셨으면 거기 감사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텐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뭐 그렇게 헤매게 되는 것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방황하면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열심으로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열심으로 해도. 그런데 열심은 아예 없고 그냥 이더구만 저더구만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물론 뜨거워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요 언제 믿음이 자라서 언제 주님께 나아가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 과거에 저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저는 어쨌든 그런 경험이라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자꾸 자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뭐 수요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또 주일 예배를 하고 이런 것은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거지, 오늘 뭐 수요예배 한번 빠지고 뭐 새벽 예배 한번 빠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뭐 신앙이 좋으시면, 아니 그렇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그러시다면,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수요예배 안 나오셔도 좋고 새벽 안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뭐 주일 예배 나와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이러셔도 돼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 뭐 말씀도 기도도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러신다면 수요일도 좀 나오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뭐 제가 누구를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위기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참 삶이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좀 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병도 치유함을 얻게 해주시는데, 왜냐면 이제 그럼 그게 왜 그러냐, 그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조금씩 자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물론 성경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았어요. 믿음은 자라지 않았는데 뭐 병이 치료됐다든지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믿음은 자라지 않았으니까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잘 안 나아가겠죠. 뭐 하나님의 치료와 평화는 감사한 일인데 다시 세상으로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치료받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치료가 나타나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거.
잘못된 길로. 이거는 좋은 현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이게 더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게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것이 힘드시겠지만, 왜냐하면 그러므로 병도 고침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오지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자란다고요. 요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뭐 병이 고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이런 일시적인 걸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계속 한다면 하나님께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 그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안해지고 이런 것에 그냥 이제 괜찮나 보다 해가지고 살만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냥 또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러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수요일날 어제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지극하신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반응하지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네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보혈 찬양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것을 뭐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시니까 그 당시에는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금방 자라지 아니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제보다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